여러분 그 자수 작품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면은 참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면 이 자수의 실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정리되지 않은 매듭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뒷면, 눈물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결국의 앞면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뒷면의 매듭을 지나 앞면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공급과 화해, 그리고 보내심과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능력이나 바로 왕의 호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모든 장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근의 한 복판에서 공급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하심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하소서. 요셉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론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리겠다는 실질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아직 5해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허공을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식탁에 놓여져 있는 빵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는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이런 막연한 위로만 주지 않으세요. 기간과 분량과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기에 실제적인 공급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5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까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 끝나는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인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턱대고 낙관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공급은 방향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곡식만 건네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기서, 이 표현은 고센 땅에서 함께 살자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냥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막연함이 아니에요. 여기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자리를 알려주시고 옮길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 때에는 수치심으로 숨기기보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장 좋은 자리에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도 그 도움의 손길 뒤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요. 아, 필요하기 전에는 과하지 않았구나. 필요할 때는 부족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빈틈없이 다 이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급하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의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화해하심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오랜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수의 뒷면과 같이 말입니다. 배신과 거짓,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설명보다 포옹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으며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화해의 역사는 종종 눈물로 드러납니다.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어떠한 힘으로도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지없이 열리게 됩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 눈물이 마음의 녹슨 경첩을 풀어주고 또한 그제서야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장면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 목을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원한을 녹이는 눈물이었어요. 먼저 오시는 하나님,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 먼저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 화해의 시작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날 때 영광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에 막힌 자리에선 벽면보단 포옹을, 또한 긴 어떤 설명보다는 짧은 사과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더불어서 상대의 마음도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가 시작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공개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해하심의 영광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던 두 사람의 내가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화해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화해의 눈물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내심의 영광입니다. 보내심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지금 보면은 이 말씀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의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초청하고 좋은 땅과 풍성한 양식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호의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이유는 단지 그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바로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오라는 초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르시는 그 손길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시선은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명령을 통해 가족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초대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언은 은혜의 흐름을 넓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회복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증언의 방향을 완전히 바로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 작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도 이 보내심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한 청년이 여러 번 직장 인터뷰에서 탈락한 후 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장에 합격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떨어지는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결과와 과정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할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과정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때에 은혜는 막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더 멀리 더 넓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길을 여심의 영광입니다. 길을 여심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과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궁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도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바로 왕의 명령과 함께 수레가 준비되었고 자녀와 아내가 탈 자리까지 배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까지 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준비까지 함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먼 길을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수레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를 붙잡지 말라는 명령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길로 나아가는 초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애굽 온 땅에 좋은 것, 바로왕을 통해 모든 것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부족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셨던 거예요. 성경의 다른 장면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나섰을 때 왕은 단지 허락만 했던 것이 아니라 통행 조서와 제목까지도 함께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는 사람의 마음과 현실적인 자원까지 모두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는 한꺼번에 열리게 되고 우리가 계산한 범위, 우리가 생각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뛴 것은 맞지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길을 열어주심의 영광입니다. 길을 여심의 영광.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닌 완벽한 길, 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 작게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너무 작게, 너무 좁게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 곧 시간과 재능, 관계와 재정을 은혜의 수레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을 것과 놓을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실패의 기구, 오래된 체면의 기구, 또한 더는 필요 없는 집착의 기구를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때 불필요한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걷도록 요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능력을 칭찬하는 글이 아닙니다. 바로왕의 호의를 나타내는 글이 아닙니다. 부족의 때에 세밀하게 공급하셨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로 회복하셨고 개인의 이야기를 보내심의 증언으로 바꾸셨고 닫힌 문을 넉넉하게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공급하시고 화해시키시며 부르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